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잠시 없을 수는 있겠지만 또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뭐냐? 두려움이죠. 두려우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후대를 위한 사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어제 우리 진우 집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저는 그 진우 집에 간 것이 강단 말씀의 성취를 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분명히 지난주에 렘넌트 사역을 누굴 위해서 하냐?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제가 그 전부터 한 번씩 가자는 얘기했지만 안 되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세희가 함께 가서 또 진유를 도왔습니다. 그게 뭐냐? 세희 수준의 사역이에요. 그게 세희 수준의 사역. 그리고 세희가 함께 한 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요. 그 현장을 보고 진우를 케어해 준 것 자체가 뭐냐?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홍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자신이 손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보면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오라 가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된 것이죠. 그런데 9번째 재앙이 있었어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재앙이 임하는 그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양의 피가 대단하냐? 양의 피 자체에 무슨 힘이 있냐?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집은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은 양의 피가 무슨 재앙을 막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이 사단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노예의 그 운명에서 해방될 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도박의 노예, 또 마약의 노예, 또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의 노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뭐냐? 유월절. 그래서 양의 피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가 찬양 보면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속하소서. 예수 피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요. 예수 피만이 재앙을 피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얘기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팡이가 대단한 거냐?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죠. 지팡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그 지팡이가 무슨 마법사의 무슨 지팡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해리포터의 그 요술 지팡이 이런 게 아닙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능력. 그 예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애국 군사를 그 덮친 바다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다가 나중에 합쳐져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모두 다 수장을 시켰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완전히 흑암의 권세가 박살을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완전히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편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편집이란 말은 뭐냐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버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다른 것에서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편집. 이 복음을 편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설계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현장을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디자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편집하고 복음의 능력을 설계하고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현장에 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디자인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또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자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가 찬양을 하죠. 자, 근데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으로 거꾸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의 구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의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그것도 뭐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예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딸도 돈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노예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되어 있어요. 그 노예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 창세기 3장, 6장, 9장에 완전히 나 중심.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 중심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왜 일을 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면 어떤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내게 시간 낭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 내게 어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우상, 귀신, 흑암 문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복음으로만 사람들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 문화, 그 귀신의 문화, 그 사탄의 문화, 그 문화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정신 문제가 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통받다가 지옥에 갑니다. 왜? 영적인 배경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방받나 보다, 그렇게 구원받는 보다,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이 뭐냐? 나의 구원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체험한 복음, 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받은 나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죠. 나의 구원. 이것이 완전히 나의 구원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찬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하고 복음을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구원,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지만 복음을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도 굉장히 희미하게 알거나 일부분만 알거나 아니면 대충 알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른 것하고 온갖 잡동사니 그리고 그 다른 종교 것들하고 섞어서 복음을 알거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거하고 복음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그 병원에 어떤 분이 남자분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입원해 있는데 그 분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직접 모시고 운전기사를 했던 분이에요. 진짜 이름만 말하면 다 알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들인데, 예를 들면 저기 을지로에 영락교회, 그리고 또 강남 압구정동에 무슨 세광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직접 자동차 수행기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수행기사를 하신 분인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은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구원받냐 못 받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소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딴 얘기하고, 그리고 송소수자 찬양하고 동성애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말은 동성애자 성소수자가 나쁘고 악하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더 구원이 필요하죠. 더 복음이 필요하죠. 일반 사람보다 더 시달리니까, 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해야 되고 동성애를 하도록 축복해줘야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냐? 염소.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6월7일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이 모세는 6월7일 어린 양의 그 피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여호와. 자, 나의 노래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감사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그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노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의 찬양.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막 저절로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이 왔든 안 왔든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찬양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보니까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늘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또 누구냐? 다윗입니다. 늘 도망다녔습니다.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을 피해서. 그런데 이 바울이나 다윗 왕의 특징이 뭐냐면 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늘. 모든 감정을 찬양을 했어요. 기쁨의 감정을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막 그 억울한 감정, 나는 왜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그 억울한 감정도 찬양을 했어요. 다 시로 썼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죄, 그 밧세바 그 여인과
동침했던, 그래서 그 죄를 또 하나님께 뉘우치는 그걸 또 하나님께 또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찬양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꼭 응답을 받고 무슨 뭐 조금 뭐 감사한 일이 생겨야지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늘,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어려움을 기도 속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다 이겨낸 겁니다. 그게 뭐죠?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현실을 이겨넘는 그 힘을 얻은 겁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뭐냐, 불신앙이 꺾이고 우리 마음에 진짜 뭐냐, 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이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뭐냐?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바로를 갖다가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힘이 날 때도 있지만 힘이 빠질 때도 있죠. 힘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힘이 날 때는 응답이 왔을 때에, 또 힘이 빠질 때는 주로 언제냐면 응답이 잘 안 오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럴 때 우리가 또 힘이 빠지기도 하죠. 그 지난주에는 제 개인적으로 좀 힘이 좀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힘이 좀 빠지니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괜히 이 세상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누리기 좋은 방법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세상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또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고 하기는 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는데, 예배에 가까우니까 말씀을 또 억지로라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억지로 말씀을 조금, 진짜 눈곱만큼 말씀을 묵상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묵상을 힘이 나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현장을 가고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를 보고, 이러니까 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힘을 얻냐면 묵상을 통해서, 묵상으로 우리는 또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눈곱만큼만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도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어제 우리 아내가 그 진우 그 할머니 이게 쭉 계신데, 필통 속에 말씀을 넣어서 학교에서 늘 말씀을 확인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내가 저렇게 말을 잘했나? 제가 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말을 되게 잘하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을 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학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학교에는 불신자 친구들밖에 없고
학교에는 불신자 친구들이 세상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귀신 이야기가 어떻고 무슨 이야기 어떻고 계속 세상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TV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계속 세상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 생각을 잠깐 눈곱만큼 1초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단 1초라도 생각을 바꾸는 시간. 그게 뭐냐?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세상적인 생각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잠시 멈춰지고 내 생각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뭐 TV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뭐 재미는 있죠. 근데 그 재밌는 그 시간이 나에게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절대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재미는 가져다 줍니다. 즐겁잖아요. 뭐 이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걸 보면 재미있죠. 근데 재미는 있지만 그 시간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응답이 왔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응답이 있건 없건 간에 오히려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찾아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감사를 찾아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누가 뭘 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뭘 했더니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어죠. 그래서 이 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일평생 동안 장인어른에게 도망다니고 왕이 돼가지고 좀 있다가는 자기 아들한테 늘 도망다니고 늘 도망다니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굉장한 이게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 지난번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아유치 수련회 때도 뭘 얘기했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안타까워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그 나오는 분이 아마 그 박사가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님의 딸인 걸로 알고 있다. 거기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진짜 뭐가 필요하냐?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아이가 치유되려면 고요한 장소로 데려가야 된다. 그 아이가 지금 조금만 소음에도 굉장히 막 과격하게 반응하는데 그 과격하게 반응하는 그 아이에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적인 방법 좋지만은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들판이나 강이나 바다나 산 이런 데 야외로 데려가라. 야외로 들어가서 그 꽃들을 보여주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여주면서 자, 저 꽃을 봐라. 저 시냇물 소리를 한번 눈 감고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봐라. 어떠냐? 그게 바로 집중이다. 그렇게 하라고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지금 도시는요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고요한 장소로 데려가서 평안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굉장한 치유고 힘을 얻는 그 시간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는 나의 용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애굽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력한 이스라엘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나의 용사.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죠. 나의 용사. 그리고 홍해와 애굽 군사 사이에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뭐 애굽 군사한테 돌 한 번 안 던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사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용병이라는 게 있어요. 용병. 지금도 전 세계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용병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돈을 주면은 그 나라에 돈을 주면 돈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은 완전히 전쟁터만 누비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대신에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목숨 걸고 그 나라 혹은 어떤 CIA나 이런 중요한 단체를 통해서 돈을 받고 나가서 직접 대신 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용병이라고 해요. 용병은 돈을 받고 싸워주지만 우리의 용사 되신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좌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모여서 목사님 설교 얘기 듣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또 지금도요, 사탄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흑암 세력은요, 지금도 흑암 문화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일본의 모든 흑암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 왔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의 흑암 문화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피림은 왕성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결박시키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종 종착지인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 이거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쳤냐?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로막혔는 홍해가 가로막혔다. 그러면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을 박살 내버리시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뭘로 부르셨냐?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현장 가서 우리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 했잖아요. 의사는 뭘 해야 됩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 아, 우리 딸랑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럼 의사가 배를 딱 진찰을 해야지. 저 배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청진기를 딱 대고 새이 이렇게 발가락을 딱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좀 이상한 의사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에다가 청진기를 딱 대면서 배가 왜 이상 아플까 이렇게 해야 되지. 배가 아프다는데 새이 발가락에 발에 무좀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 무좀 때문에 배가 아픈 건 아닌가. 이건 그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환자, 그 사람, 복음받을 그 환자의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야, 이 환자가 어디가 이상했구나.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답은 오직 뭐다.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고 답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될 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용사이십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